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컴의 은진, 성은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 그게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네,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하신 일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이다. 네. 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만약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왜 중요한 얘기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맞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그 의미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번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시작! 네,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우리가 인트로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의 문제와 함께 연결될 때 왜 요한복음의 첫 사인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시작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인트로에서 우리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쵸. 그리고 그 피로 변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에게서 상징적으로 나타나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던 것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손길과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인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사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었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첫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은진 선생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지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인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 3명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랑 마리아랑 종이랑 연회장이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성경 너무 잘하시는데? 짱!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 다음에 하인들이 보여주는 중요성, 그리고 이 연회장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이 3가지 인물의 내용들을 저희가 통해서 이 사인 안에 나타나는 좀 교훈을 저희가 배웠으면 해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게 사건을 끌어가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할 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우리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마리아, 그 연회장이라는 인물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는 게 제일 정답이냐면 사실은 연회장에게 가서 술이 떨어졌다, 준비하는 사람이 마땅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요. 그쵸.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연회장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나갔는가? 그리고 마리아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간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을, 교훈을 줍니다. 마리아라는 인물이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다 하면 해결될 테니까 순종해서 그대로 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십니까? 저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될지 무대뽀라고 봐야 될지 굽히지 않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라 하고 믿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쵸. 마리아도 그 마음을 보면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에게 나가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이 우리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 안에서 이제 기도를 바라보게 되면 마리아도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나갔고 우리도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응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의 기도는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자세히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리밋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기도 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한 대로, 마리아가 간구한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간구대로 뭘 하죠? 행동하시는데 하인들에게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떠다가 잔치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갖다 줬더니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포도주가 없는 문제가 어떻게 됐죠? 해결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간구해야 되죠? 믿음 안에서 실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응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군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누구냐면 하인들이라는 인물군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뭘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시키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걸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을 시키죠. 네. 지금 뭐가 필요한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일을 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갖다 주라 그러는데 일이니까 순종하고 갖다 줍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물이 바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네. 그런데 이 하인이라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때로는 기적을 보는 역사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세요. 하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인들에게 뭔가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신앙의 문제를 얘기할 때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에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때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보면요, 교회 왜 와? 교회에서 뭘 해야 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니?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 봐라.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단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인들의 물을 가득 채우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행위를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엔 상징성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정결 항아리라는 표현 속에 이게 율법의 항아리다 또는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율법을 가득 채웠다 또는 구약의 법례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을 채우고 갖다 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식을 완전히 잘 행하면 알지 못하지만 그 행해진 완전히 준비된 그곳에 말씀이 임하면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면 네. 연회장이라는 인물로 마지막 넘어가게 인물이죠.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연회장이라는 인물은 좀 긍정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교훈을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끔 만들면 안 되는 인물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잔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얼른 어디 가서 사오든지 그것을 하인들을 시켜서 뭐 남의 집에 가서 꼬우더라도 그것을 가득 채워놓는 것을 준비해 놓는 책임이 연회장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회장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 못한 인물, 좀 부족한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주는 교훈의 다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이해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잔치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걸 교회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참여는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뭐 수련회 같은 곳에 가서 은혜를 받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몰랐어요.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 연회장이라는 인물은 잔치에도 참여하고 포도주라는 기쁨에도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행한 인물의 어떤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인물을 볼 때는 기도하는 인물, 하인이라는 인물을 볼 때는 순종하는 인물들, 이 연회장이라는 인물을 보면 기쁨에 동참하여 같이 떠들고 놀기는 했지만 진실한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이 연회장은요, 그 하인들이 갖다 준 포도주를 마시고 되게 기뻐합니다. 네. 야, 끝까지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네.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다 칭찬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잔치 공동체 안에서는요, 유력한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이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잊혀진 자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잔치에만 집중하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재밌을 때는 참여하고 네. 교회 공동체가 조금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기쁨을 줄 때는 기뻐하지만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그 기쁨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새 인물을 보는데 네. 기도하는 인물, 순종하는 인물, 그다음에 믿음에 참여했지만 믿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세 가지 인물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저희가 연회장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저희가 마리아처럼 계속 간구하고 또 하인들처럼 정말 큰 그림을 보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저희의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매일이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